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아사랴 제사장이 용감하고 힘이 센 주님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우시야 왕을 말렸다. 제사장들이 외쳤다. 우시야 임금님께서는 들으십시오. 주님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분향하는 일은 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 곧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서 어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왕이 범죄하였으니 주 하나님께 높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시야는 성전 안 분향단 옆에 서서 향로를 들고 막 분향하려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아사랴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그를 살펴보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그를 곧 그곳에서 쫓아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는 급히 나갔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왕자 요담이 왕실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다른 사건들은 초기의 것에서부터 후대의 것에 이르기까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기록하여 두었다. 우시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왕가에 속한 변두리 땅에 장사하였다. 왕자 요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잘 나라를 운영해 오던 우시야 왕도 결국 그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으로 흔들려 버렸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주였던 요아스 왕도 여호야다라는 영적 지도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급격하게 흔들려 버렸듯이 이 우시야 왕도 자신의 버팀목이 되었던 영적 지도자인 스가랴가 죽은 후에 그 마음이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시야 왕도 다른 왕처럼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시야 왕의 교만은 일반적인 다른 선조 왕들의 교만과는 그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유다의 왕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그것 때문에 징벌을 받게 되었는데 우시야 왕의 것은 그 교만이 조금 다릅니다. 그 궤가 다르다고 표현이 되죠. 독특하게도 제사장의 고유한 직무 영역을 왕이 침범해서 징벌을 받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시야의 죄가 나타납니다.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자기가 함부로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나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런 행위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재정일치의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직을 겸하였던 재정일치 시대의 풍습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던 왕이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감당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왕이고 율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서 정말로 많은 복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그를 교만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다른 선조 악한 왕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든 누구든 그들이 하는 일과 절차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 영성이 최고의 영성이고 자신이 모든 것들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자신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지원해 주신다, 그렇게 믿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오직 내 편이다, 나를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요, 하나님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많은 신성모독의 죄를 지어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류의 범죄와 신성모독은요, 보통 사람은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울 수 없는 죄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라야 이런 종류의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보고 영적인 지식과 능력과 권능을 지녀봤던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영적 커리어에 인정을 받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교만의 범주가 바로 이 우시야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영적 카리스마는요,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를 쳐서 헌신하려 하였을 때 그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런 일꾼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잖아요. 자꾸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게 하고요, 자기 안에서 나의 자존심과 자만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내가 한 일, 내가 복받은 일들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게끔 우리를 흔들어 댑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 상태를 넘어서게 되면 주위에 어떤 말과 충고도 들어오지 않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우시야처럼. 이런 우시야 왕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대표인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들을 80명을 대동해서 그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맹하다는 것은 싸움질을 잘한다, 전투를 잘한다, 그런 용맹이 아닙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신실한, 영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대표이자 백성의 지지를 받는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에게 충원을 하고 잘못을 알려주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스스로의 교만과 스스로의 오름, 스스로의 자만심으로 이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해서 19절에 보면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런 교만의 모습들이 주위와 부딪힐 때는 악한 영의 방식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상대의 대응에, 충고에, 의견 개재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 있죠.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듯이 발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악한 영들의 방식입니다. 격한 감정을 표출함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위협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화를 냈다, 이렇게 조금 마일드하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그렇게 과시하고 자만했던 우시야는 왕의 위치,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서도 내쳐짐을
당합니다. 20절에 보면 성전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성전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죠. 모든 성전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징조가 나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별궁에서 살게 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에서 아예 격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소외당하고 격리가 되었다는 말이죠.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말의 더 깊은 속뜻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23절, 그의 죽음 이후의 모습도 그의 비참함을 더합니다. 우시아가 죽어서도 그 선한 선정을 베풀었음에도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열왕의 모실에 접해 있던 땅에 묻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역들 속에서 이것이 내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왜곡의 모습은 아닐지 고민하고 주님께 아뢰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더욱더 겸손하고 매 순간 내 의지와 상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아뢰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이기적인 시류와 문화 속에서 자꾸 생존하려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 세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혼과 영혼의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영생을 꿈꾸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과 온유를 바탕으로 하는 배려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매 순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